오늘 여기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이 마음 속에 예수님을 시험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 예수님께 묻습니다. 영생은 어떻게 해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거기에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다시 재질문을 하게 되죠. 뭐라고 질문하냐면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율법 교사는 자기가 율법에 대한 그 깊이가 있었고 나름 율법 교사였기 때문에 율법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래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의 본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무엇에 관한 질문으로 시작했다고요? 영생.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걸 말해요. 믿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이라고 하는,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영원토록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었는데,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됐느냐? 라고 하니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내 하나님 사랑하고 이와 같은 계명이 있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뭐 이런 말씀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너 정말 잘 알고 있구나. 그러면 그것을 행하라. 근데 여기서 율법 교사가 질문이 뭐예요? 그러면 이웃은 누굽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면 이 율법 교사에게 질문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기 때문에 누구는 안다는 거예요. 이웃은 아는데 누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셔요? 오늘 이 개념을 조금 잘 이해를 해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더욱더 깊이 깨달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누구를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알고 있다, 이렇게 느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는 흠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지켰다는 개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은 알겠는데 이웃은 도대체 누굽니까?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30절 이하에 나타나는 내용을 통해 가지고 사마리아인의 행위에 대한 미담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는 미담이지만 제사장과 레위인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것은 험담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들기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또 영적인 해석을 해가지고 여리고로 내려가는, 세상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당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개념은 이제 그분들한테 듣고, 제가 봤을 때는 말 그대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 강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절, 예수님이 생존해 계시고 활동하시는 그 시점에는, 그 어간에는 강도들이 많이 출몰 했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로마의 압제 세금을 많이 내다 보니까 가업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업을 온전하게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가업을 때려치고 노숙자가 되는가 반면 또는 강도가 돼 자기 생존을 위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많이 사회적인 문제였겠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비유를 통해 가지고 강도가 등장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의 죽게 생긴 거예요. 두들겨 맞고 옷도 다 뺏기고 막 그냥 가지고 있는 거 다 털린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거기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갔어요. 제사장은 그걸 보고 그냥 지나쳤어요. 레위인도 그걸 보고 그냥 지나쳤어요. 근데 선한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그에게 기름도 붓고 포도주도 부어가지고 상처를 싸매주고, 또한 여관에다 데려다 주면서 주막에 맡겨가지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2데나리온을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와서 갚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과연 너의 생각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할 때, 여기서 이제 이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조금 의미를 깊이 생각을 해서 자비를 베푼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이제 주석가 또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분명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맞는데 자비를 베푼 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저 그 내면에 깔린 그 저희는 도대체 뭘까라고 했을 때,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말 그대로 같이 상종을 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을 때에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인과 상종도 하는데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요? 흥?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 그 시대적인 정황은 어떤 정황이었냐면, 사마리아인들은 아수르로부터 722년에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거기서 아수르 정책에 의해서 이주민을 막 시켜가지고 혼혈종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순수혈통이 아닌 거죠. 혼혈종을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이방인과 같은 느낌으로다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과 더불어 상종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냐면,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여로보암이 그쪽 나라로 10개 지파를 데리고 가버리고 북이스라엘로 남유다로 해서 2개 지파가 남아가지고 있을 때부터 감정의 고르는 시작을 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두 나라가 분단이 돼가지고 계속 다투는 그 과정 중에 거기에서 또 고른도 깊어져요. 전쟁도 하기도 하고 서로 타협도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공존이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계속 살아와요. 그냥 감정의 골은 거기에 계속 깊어져 가는데,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거기에서 완벽하게 혼혈종이 돼버리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을 무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586년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럼 바벨론에 대해서 멸망을 당해가지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잖아요. 몇 년 동안 포로가 된다고 그랬어요? 70년 동안.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면서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을 해요. 계속 잡혀가는데 1차 포로, 2차 포로 뭐 이런 식으로 잡혀가요. 돌아올 때도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3차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귀환되는 시점이 어간이 다르다 보니까 586년에서 70년을 빼면 대략 516년이면 딱 끝나야 맞는데 포로의 시작부터 시작하고 늘어지고 돌아올 때도 늘어져요. 어떻게 70년을 계산하냐 이랬더니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다시 건축되는 그 시간이 딱 70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시다. 뭐 이렇게 주석가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그거고, 그러면 거기에서 포로의 어간에 대략 한 150년에서 한 200년 가까이라는 가정을 두고 이제 뭐 그것은 추상적인 이야기고, 어찌됐든 간에 1차, 2차, 3차에 걸쳐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을 통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흐르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에스라 또는 느헤미야, 학개, 스룹바벨 뭐 이런 분들이 돌아와가지고 다시금 나라를 재건합니다. 엄청나게 재건하는데, 근데 재건 시작점에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했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한 모든 것을 분리시켜라.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이방 여인이면 다 쫓아낸 거예요. 자식들을 말을 시켜보니까 어버버버 하니까 자국의 말도 제대로 못 배운 놈들을 어떻게 우리나라에 귀속시켜가지고 자국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멸망당한 줄 아느냐.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방 여인과 더불어 교류하기 시작하고 이방 신들이 함께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한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분리를 시켜요. 그런데 그때 당시 그게 강력한 법처럼 해가지고 완벽하게 끊어냅니다. 그리고 에스라의 말씀 율법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종교개혁과 같은 엄청난 성경의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이게 막 흥황해졌을 거 아닙니까? 이게 430년경, 이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722년은 BC로 말하면 더 먼 옛날이고요.
586년 좀 가까워요. 430년경은 더 가깝죠. 예수님의 태어난 시점이 0으로 봤을 때 그 윗단계를 말해요. 그러면 430년경에 누가 활동을 했냐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을 해요.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선지자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 태어나는 그 시간까지 대략 400년.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라의 종교개혁과 같은 엄청난 성경 율법의 분위기로 바꿔나가는 그것으로 행해서 이게 잘 성공적인 종교개혁이었다면 그들의 인생 속에 나라를 재건하는 가장 강건적인 힘이었다고 한다면 그 나라가 왕성해져야 되고 그 나라를 통해서 일이 되어져야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라기 선지서의 1장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돌아와가지고 정말 잘해보자고 성전도 건축하고 자기 막 사비 털어가지고 주의 일들을 감당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들에게는 가난이 떠나가지 않았고 실제적으로 그들에게는 부강함이라고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돌봄이 돌아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들의 그 고통과 그들의 그 아픔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쓴소리가 입에서 나왔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무엇을 결론을 내려놨냐면 이방인과 교류를 완벽하게 근절해 놨어요. 그리고 그들은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 자기들의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경건한 사람들은 완벽하게 차단을 시켰어요. 죄인들과 함께 먹을 수도 없어요. 이게 율법적이에요. 장로들의 유전에 의해서 죄인들과 함께 먹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방인과 더불어 교류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뭘 하냐면 하나님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열심히 율법을 지켜나갑니다.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의 중심 속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실 만한 공간이 없어요. 여기 제사장, 여기 레위인,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참 매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율법적인 개념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면 제사장은 피 묻은 손으로 물론 각을 뜨고 피를 하지만 피 묻은 것은 부정하다는 느낌과 개념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을 만지면 자기가 부정해져요. 저 사람을 만졌다 저 사람 죽어버리면 자기가 부정해지니까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 나가서 제단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율법의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게 돼요. 제사장 입장에서는 나름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두 사람은 경건의 핵심이라고 하는 경건의 그 중추의 그 깊은 핵심적인 그런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율법에 흠이 없기 위한 율법의 정신의 삶을 온전히 살기 위한 그들의 모습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마리아인은 율법 모르죠? 율법이라는 개념 잘 몰라요. 그런데 사람은 알아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저 사람 힘들겠구나 라고 했을 때 위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 지금 이래 갖고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어. 그런데 그것을 들어줄 수 있고 그것을 함께 할 수 있고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너 정말 힘들었겠구나. 율법의 개념은 모르지만 그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율법이 추구했던 정신이 있어요. 박하와 해왕과 근치와 11조를 드렸던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공의로움과 자비로움과 믿음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율법 안에 함께 들어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율법의 정신은 다 빼버리고 율법의 껍데기만 짊어지고 있었던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 속에 지난주에 비유에도 그러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너희가 보기에 지극히 보잘것없는 그 하찮은 그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왕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선한 사마리아는 내 이웃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여기서 고통받고 여기서 신음하고 있는 그들에게 귀를 기울일 줄 알고 그들의 힘듦을 나가 함께 나눌 줄도 알고 함께 베풀 줄도 아는 그 사람, 진짜 이웃은 도대체 누구겠느냐?
라고 했을 때에 고통당하고 소외받고 힘들어했던 그에게 함께할 수 있는 그가 진정한 참 이웃이지 않겠느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네가 진짜 영생을 추구하는 거니? 네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면 너에게 있어서 너에게 진짜 그 하찮게 여겼던 그 정말 베풀어야 될 그 나눠야 될 그 이웃은 너의 삶에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야? 그렇다면 너의 주변에 함께 나눠줘야 될 그 사람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 중심 속에 사마리아인이라고, 사마리아인이 진짜 참 이웃이네요 라고 이야기를 못해요. 왜요? 그들은 그들과 거리를 두고 있었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 자체를 죄로 여겼고 죄인과 함께 밥을 먹으면 나는 죄인이 되기 때문에 절대 그럴 일이 없고 다 구별지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그 예수님이 원하셨고 그 선포하셨던 그 공의로운 나라는 차별이 없는 구원이 선포되어지고 그 공의로운 나라는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리라. 그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율법교사에게 있어서는 이웃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내 이웃은 율법을 함께 논할 수 있는 사람, 내 이웃은 어느 정도 격이 갖춰진 사람, 내 이웃은 나와 이야기할 때 대화가 되는 사람, 내 이웃은 그냥 내 수준을 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은 그들이 생각할 때, 율법교사가 생각할 때 진짜 이건 왜 그런 이웃을 말씀하십니까? 지극히 하찮은 자, 그러면 문둥병이 걸려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난진병이가 될 수도 있는 사람도 있고 눈봉사일 수도 있어요. 그 이웃은 그 고통 중에 힘들어져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 문둥병은 살이점이 이렇게 썩어져 떨어져 나가는데도 그 고통을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이렇게 박수를 치면 뭐가 튀어나가는데 이게 다 그 살점들이야. 그 옆에 앉아있는데 내게는 나는 그래도 청결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사람과 하는 그에게 너는 이웃이 되어주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피 묻은 자를 함께 안아주면 그 피가 내게 묻어요, 안 묻어요? 안 묻고 일을 처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아주 정갈하게 장갑 딱 끼고 앞치마 딱 두르고 뭐 수술하는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웃을, 지금 강도 만난 자를 만난 내가 그를 부둥켜 안는 순간 그의 몸에 있는 모든 피 또는 흙 덩어리들이 내 몸에 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손이 나는 거룩해지기를 원해. 그런데 그 거룩한 손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손이냐면 율법을 지켜들고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있는 손이 거룩한 게 아니고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람을 부둥켜 안겨주고 있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은 뭐냐면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내게 다가오셔가지고 비록 내가 흙이 묻었을지라도 내가 죄악 가운데 허덕일지라도 나를 안아주시며 나를 용서하시며 나를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존심은 지켜져야 되고 내 품위와 인격은 지켜져야 되며 내 망가지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을 줄 알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어느 정도 수준에 딱 오르니까 그 수준에 오른 사람들과 협의하고 거기서 딱 끝내야지 다른 여러 가지 잡다한 소리가 들려지면 자기는 어려우니까 그런데 자리도 안 나가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막 화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걸 제가 꼭 참고 꿀떡 생겼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 정신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정신은 정말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 예수 정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닮은 삶을 살겠다고, 예수님 안에서 은혜 받는 삶을 살겠다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삶을 살겠다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 달려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 품위를 지키려고 해요. 예수님 만약에 품위를 지키려고 했다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겠어요? 십자가의 길, 그게 오겠냐 이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품위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을 알면서도 우리는 내 품이 하나 지키려고 내가 하나 귀찮는 거 싫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들의 고통에 눈 가려버리고 그들의 마음에 내 마음에 혹시나 동할까 봐 차단시켜버리고, 그러면서 나는 내 삶에 완전하기를 원하고 안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문제 있는 겁니다.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가 영생의 길을 가려고 한다면,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이 만약에 빠졌다면, 너 하나님 사랑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주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러면 너에게 영생이 있을 거야, 이렇게 듣기만 했다면 그냥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일상의 신앙과 일상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되겠지만, 이와 같은 계명이 있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부터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래요.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 거짓말. 누가 그랬어요? 성경이 그래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개념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이 다 거짓말이래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1절 32절에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행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친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섬기니까 나는 거룩하면 됐어,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면 됐어, 다른 사람이 보든 말을 신경 쓰지 말고 나만 잘하면 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서로 친절해야 된대요.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핵심이에요. 그러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그 예수 믿는 믿음이 나타나야 되냐면, 만남과 관계 속에 믿음이 나타나야 돼요. 그 만남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긍휼이 나타나야 돼요. 대입을 준비하던 아들들을 보니까 대입 시험이 치러지고 합격됐다 하기 전까지는 얼굴이 까칠하고 힘들어 보이고 그냥 웃어도 웃는 것이 아니야, 걷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런 모습 속에 있다가 합격했다고 하니까 입이 찢어지죠. 아니라 그러는데 뭐 평상시 일상하고 똑같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 어깨에 올라오는 그 리듬이 달라요. 왜죠? 근심하고 걱정했을 때는 말 그대로 근심과 걱정이 삶의 현장 속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과연 내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느냐, 그분 안에서 내 삶의 생명의 이유를 발견하느냐, 그것은 내 삶의 리듬이 달라진다니까요. 세상의 모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의 그 부분들이 내 삶을 짓누르고 있던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리듬이 달라지고요, 삶의 만남의 관계 속에 친절함이 달라져요. 전에 베풀었던 친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은혜가 나를 함께하는, 나를 믿게 하고 나를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는 그 은혜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 들어가는 삶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든든히 서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여지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라고, 그 공의로운 나라 가운데 우리가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는 내가 외면하고 내가 모른다고 생각했고 단절했던 내 수준과 내 영역에 맞지 않다로 근절시켰던 그 모든 이들을 향한 시선이 열려야 돼요. 내 마음이 열려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계획을 세워야 돼요. 오늘 여기서도 이 사마리아인은 데나리온 2를 그에게 줬을 뿐만 아니라 그 비용이 더 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더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이웃을 향한 이제는 여러분의 주머니가 열릴 때가 되었어요. 열려져야 진정한 믿음의 완성이 되어져 가요. 내가 예수를 믿어. 근데 어떻게 믿어? 잘 믿고 있어. 어떻게 믿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향하여서 내가 사는 목적, 내가 버는 목적,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어라고 하면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러한 분명한 목적과 그 계획이 분명히 서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도하고 또 이렇게 성결하다고 하니까 진정한 성결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의 주머니가 성결해져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말씀을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이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야.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고 쓰여질 줄 아는,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내 통장 불려가는 게 맞아요.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의 눈이 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향한 그 믿음이 분명히 열려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